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으며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아버지 예수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소서 그 영혼의 사기 그 성령의 사기 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어떤 지식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 예배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시인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또 고라의 자손들, 아삽 등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도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예배받으실 분, 경배받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선포하며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탁 붙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시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항상 전심과 또 열심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땅을 향해서 외치는 그의 그 마음들이 있죠. 아무도 듣지 않아서 그냥 땅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이죠. 온 땅을 향해 말할 때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시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과연 온 땅을 향한 것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조금 울려나는, 아니 그것이 조금 더 소리가 나서 내 머릿속에 맴도는 또는 내 방 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찬양과 예배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닐까. 온 땅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온 땅, 온 세계를 담아내는 찬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어야 하겠죠. 우리도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의 삶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의 찬양이 온 땅을 향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 땅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찬양하면 된다가 아니라, 나만 예배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나만 내 믿음이 성숙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세상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누군가가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즐겁고 감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 땅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열린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내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때로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꾸 다 됐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만족에 그냥 끝나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늘 갈망함으로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죠.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왜 자꾸 갈급하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척 풍성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알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어도 나 잘했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내기에 나는 참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온 땅을 담아내고 온 땅을 향해 외쳐질 수 있는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살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 땅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 온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영광, 이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겠지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질문 던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할 때도 이 질문 던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지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내 찬양을 받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 앞에서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먼저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3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평범합니까? 너무 단순한 답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3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주님을 자꾸 부르시죠. 주여 외치는 사람들도 있겠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그 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나타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면 본문에서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명예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에게 지금 뭔가를 주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몇 분에만 내가 주인, 주님, 그렇게 부르고, 실제로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은 다른 것들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냥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왜 내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나에게 뜻을 가지고 나를 지어주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그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셨고, 복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시고 기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기르실 때, 나를 보호하실 때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며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기르신다라고 했다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죠.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의 음성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아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분명한 것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앞서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영원히 살 거니까 나도 있겠지. 내가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겠지만 대대에 미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하겠죠. 특별히 예배 때마다 나는 오늘도 어제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하여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어떻게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2절의 말씀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 예배할 때마다 기뻐하십니까? 기쁨이 가득 찹니까? 이 기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소리 지르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그 기쁨이 차오르지 않아서 웅얼웅얼 거리고 있거나 멍하니 있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의 자세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찬양하는 시간이라도 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 예배에 나아가서라도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어우 목사님은 찬양할 때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해서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큰 소리로 찬양해야죠. 제가 찬양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울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울었나 하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목이 다 쉬어버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게서 기쁨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환호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그 주님을 향해 내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4절에서는 감사가 나타나 있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사는 생각에 기초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냥 반사작용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가을입니다. 감사의 계절이죠.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무엇을 감사하며 예배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려면 우리가 깊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요. 단순한 만들어진 예화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뉴저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어떤 분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오셨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왜 아버지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줬길래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각했잖아요. 나의 찬양을, 내가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이 노래를 듣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노래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셨다.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다.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 없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더욱더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서 그저 웅웅거리는 찬양의 소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보면서, 그 선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을 기쁨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s to the Lord, our God and King.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He is good, He is above all things.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the life that's been rebor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oh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Yes, you are, forever you are faithful, forever you are strong, forever you are with us, forever, forever.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또 예배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서로를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또 이 가을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